일본의 한 성공한 경영인이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구분한 연구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과거의 50%를 투자한다 그래요. 그리고 현재 40%, 미래의 10%를 투자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 과거 지향형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요, 과거의 10%, 현재의 30%, 미래, 앞으로의 것에 60%를 투자하는 사람이 연구의 결과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현재를 시작해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자신의 시간들을 과거에 투자하는가,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살 것이냐, 아니면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냐에 따라서 실패한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금요일날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이 우리가 과거 지향형의 사람인가 아니면 미래 지향형의 사람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이 이런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과거 지향형은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지금 신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에서 있었을 때 우리가 고기를 먹었고 그리고 떡, 빵을 마음껏 우리 화덕에서 먹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이 신광야에서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 단순한 원망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광야에 출애굽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원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여 원망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떡,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배불리 먹었었는데 너희들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굶주려 죽겠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러면서 원망을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마음껏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껏 떡을 먹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과거에 100년 동안 이들은 마음껏 고기를 먹지 못하고 떡을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는 것 속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 애굽에서 마음껏 고기를 먹고 애굽에서 마음껏 빵을 먹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출애굽은요, 기원전 1446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 나왔어요. 144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정도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때는 애굽은 어떤 왕조였냐면 제18왕조의 중간기였습니다. 10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1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왕조 안에 있었어요. 근데 18왕조가 왜 중요하냐면 이 18왕조는요, BC 1567년에 아흐모세 1세가 힉소스 왕조를 쫓아내고 이집트의 18왕조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힉소스 왕조가 약 108년 동안 이집트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힉소스를 쫓아내고 아흐모세가 다시 신왕국 시대에 있던 제18왕조를 시작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18왕조를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을 7년의 대흉년 가운데서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한 것,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애굽 왕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가 요셉을 총리로 삼고, 그리고 요셉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나일 삼각주, 델타 삼각주 지역인 나일의 고센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면 쓸모없는 땅이지만 목축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기지를 발휘해서 파라오가 거들떠보지 않는, 이집트가 거들떠보지 않은 땅이지만 자기 민족이었던 아버지와 형제들이 목축을 한 사람들에겐 너무 좋은 땅, 그래서 고센 땅을 구하게 했고 고센 땅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집트를 구원했기 때문에 야곱과 그 가족, 형제들은요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행한 일들 속에서 이집트는 그 기억을 내면서 약 200년 동안 그리고 평안하게, 그리고 목축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힉소스 민족들이 갑자기 이집트를 쳐들어와서 왕조를 세운 거예요. 힉소스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계, 셈족계의 아시아 사람인데 힉소스 사람들이 이집트를 와서 갑자기 정복하고 108년 동안 이집트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걸 힉소스 왕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힉소스 왕조가 100년 동안 지배했을 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300년 동안 요셉 때문에 일어났던 애굽의 그 일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평안하게 했고, 그리고 아시아계 사람들이 힉소스가 와서 지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과 비슷하게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 왔던 아시아계 사람이에요.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크게 고문하거나 학대하거나 어떤 노예로 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누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년 동안 그냥 델타 삼각주에서 고센 땅에서 마음껏 목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를 낳으면서 민족이 될 만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힉소스를 쫓아냈던 제18왕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힉소스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갑자기 아시아계 사람들이 이집트에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하 이집트와 중 이집트를 장악하고 나서 왕조를 세워서 힉소스 왕조로 세운 거예요. 108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왕조가 어디 있었냐면 저 위에 조그만 데에 가서 15왕조, 16, 17왕조를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아우모세 1세가 세를 규합해가지고 힉소스를 드디어 쫓아냈습니다. 힉소스를 쫓아내고 애굽의 제18왕조, 신왕조로 시작되는 제18왕조가 이 아우모세 1세에 의해서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에 의해서 다시 애굽의 왕조가 세워진 겁니다. 애굽의 왕조가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왕조가 세워지고 이제 10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제18왕조가 생각할 때 힉소스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었고 아시아계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108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쫓아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저 델타 삼각주에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집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조상들이 지금 3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 조상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땅, 이집트에서 볼 때는 그 옆에 아시아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내려와서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저자들이 아시아 사람인데 힉소스 사람들처럼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애굽왕 바로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내용을 그대로 출애굽기의 말씀에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려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아까 말씀드린 18왕조가 생긴 겁니다. 힉소스 왕조를 쫓아내고 108년 동안 이집트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아시아계에 있었던 힉소스 사람들의 그 왕조를 몰아내고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이 다시 애굽을 지배하면서 왕조를 세웠던 이 18 왕조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조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야. 이 사람들도 아시아 사람들인데, 아시아계 저 멀리 저쪽 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집트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출애굽할 때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어봤더니 장정만 숫자를 세웠는데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한다면 적어도 적게는 200만 명에서 많게는 4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이민족의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힉소스의 그 지배의 그 영향 아래서 새로운 왕조였던 18왕조의 왕들이 생각하기를 저 고센 땅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금 숫자가 너무 많은데 만약에 저자들이 타민족이 전쟁에 들어오면 우리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니까 저 사람들이 타민족이 쳐들어올 때 그 민족과 함께 합세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자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300년 동안 요셉을 알았던 이집트 왕조와 그리고 힉소스 민족 108년 동안 약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자녀들을 낳으면서 저 숫자가 늘어났고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18왕조가 시작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왕이 파라오가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들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혹시 이들이 전쟁 나면 대적과 함께 해서 우리와 싸우고 아니면 땅에서 나가면 우리는 엄청난 타격을 보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요놈들에게 감독관을 세워서 이제부터는 애굽을 위해서 노동자로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노동자로.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노동한 게 아니라 그들은 목축을 하면서 자기들의 생업대로 따로 애굽 사람과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는 이집트를 위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이집트의 가장 큰 국고 사업이었던 국고성 비돔이라고 하는 성과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제 노예처럼 잡아다가 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그리고 이집트에 또 다른 많은 일손이 필요한 것에 그리고 또 거기다 더더군다나 벽돌 만드는 데 있어서 짐을 더하고 거기다 벽돌 만드는데 짚을 주지하면서 더 일을 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가 중다하니 애굽 왕 바로가 다시 한번 생각한 게 산하 전책을 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족속들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고된 노역과 함께 이제 노예의 삶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산하 정책을 통해서 남자는 죽여버리고 태어난 여자애들만 살면 한 시대가 지나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가는
이런 무서운 고통 속에 살아갔던 거죠. 이런 거 과거 역사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것이 크신 은혜예요. 그들은 이 엄청난 노역, 이 엄청난 노동에 시달리고 매일같이 눈 뜨면 노예처럼 가서 일해야 됐던 그 시절, 그래서 노예처럼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 애굽에서 약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출애굽하기 전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고통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해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 놀라운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지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종 살았던 애굽 땅에서 약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통당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감사로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새 왕조가 들어서니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눈만 뜨면 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눈만 뜨면 우리는 노예처럼 취급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감독관에게 두들겨 맞는 것,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감독관을 죽인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노예처럼 취급받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갔으면 감사가 매일같이 넘쳐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처럼 살았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정말 10가지 평생 한 번 인류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고 마라를 갖다가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과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너무 힘들게 만드느냐.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고기가 막혔대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 빵 만드는 그곳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에 불만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는데 좋은 추억이 아니라 왜곡된 추억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추억.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요, 그냥 좋은 추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 힘든 것을 통해서 과거를 생각하는데 과거의 왜곡된 것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왜곡된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의 왜곡된 그걸 가지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 왜곡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불만하고 싶고 현실에 만족 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가는 건 당연해요. 좋은 추억이 있으면 행복했던 추억들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과거 지향적인 건 뭐냐면 왜곡된 과거를 마치 좋았던 것으로 착각하거나 지금 회상하기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대학에 합격했더라면, 그때 떨어진 대학에 내가 합격했더라면,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갔기만 했더라면, 이런 거예요. 그 직장에서 잘리지만 않았더라면, 그 남자와 헤어지지만 않았더라면, 그 여자와 헤어지지만 않았더라면, 이거예요.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고 결혼했더라면, 지금 불만족한 결혼 생활인데 행복했더라는 거죠. 그 여자와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고 결혼했더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만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대학에 못 들어가는 현실이었어요. 그 직장에 못 들어가는 현실이었어요. 무엇이 안 되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과거를 추억하면 뭐냐면 왜곡된 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었던 건데 뭐를 얘기합니까? 그때 대학에 합격했더라면. 안 됐잖아요. 되지도 않는 거였잖아요. 헤어졌잖아요. 근데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왜곡된 상상을 통하여 헤어지지 않고 지금의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아닌 그 남자와 그 여자와 살았더라면
진짜 지금 결혼 생활 행복할 텐데.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에 외면하니까 과거에 내가 안 되었던 것을 갖다가 될 것으로 내가 만들어서 왜곡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히면서 떡도 고기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들었던 노예 생활했던 그 시절이 왜곡되어서 오히려 그 시절이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해갖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불평하고 과거에 매여 있을 때 과거가 왜곡되어서 다시 과거에서 그렇게 됐더라면 하고 과거를 왜곡하면서 마치 지금 그렇게 만들었다면 내가 행복하고 나는 잘 살 수 있고 나는 성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나는 정말 이 모양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뀌었다 해도 지금 나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뀌는 사람이 과거에도 그 시절에 그 상황이 돼도 바뀔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조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족하지 못하니 결국 그들은 과거 지향적으로 왜곡된 과거를 추억하면서 지금 현실을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에 교훈을 받을 것이냐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과거 지향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이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반대의 경우입니다. 우리 한번 반대의 경우, 미래 지향적인 현재를 같이 읽을게요. 미래 지향형은 현재를 바탕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집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6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음을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 지향적이신 분이에요. 과거의 소중한 것을 기억하되 왜곡된 과거가 아니라 아름다운 과거를 추억하거나 잘못된 과거를 기억해서 잘못된 과거는 다시 우리의 반면교사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좋은 과거를 생각하게 만들고 과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은 지금의 현실에 약이 되게 하시는 게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과거 왜곡된 과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훈 삼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의 과거의 추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신 분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주실 것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과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주실 것인가 항상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요? 지금 과거를 세상하면서 왜곡된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냐면 이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고기와 애굽 땅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이 빵들을 정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현실이 어렵다? 그것만 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쏟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6일이 지날 때는 제 7일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는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힘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게 이게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세도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분이죠. 근데 모세도 신기하게도요, 미래지향적인 분이에요. 자, 모세를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둘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무엇을 줘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너희가 떡으로 배불리리라, 빵으로 배불리리라 이렇게 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왜곡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모세는요, 아름답게 더 비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 양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한 게 뭐예요? 이 신광야에서 한 달 동안 지금 출애굽한 한 달에 우리가 고기 먹지 못한 거, 빵을 먹지 못한 거, 이것 때문에 과거를 추억하고 있잖아요. 왜곡된 과거 애굽 생활을 추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양식을 하늘에서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거야. 너희가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릴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너무나 위대한 그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에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 말씀을 봅니다. 우리 금요일 말씀이 뭐예요? 마라에 나왔을 때요, 그렇죠? 그들이 이제 수르광야를 지나서 물이 없는데 마라가 나왔어요. 마라 우물이 나왔는데 그 써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또 원망을 하는 거죠. 써서 먹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뭐냐면 한 나무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거기까지예요.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그 보여준 나무를 가져다가 쓴 마라에게 던진 거예요. 하나님은 던지란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나무만 보여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을 여러분 생각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플러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1부터 100까지 해야 될 것을 다 알려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을 보여주세요. 성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계셔요.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직장,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하고 가장 좋은 직장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하는 분,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려운 시점, 지금 수년 동안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그것들을 인도하실 거라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오히려 그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형통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오히려 기도하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감사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조지 뮬러의 그 기도제 18, 81편 10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크게 입을 열면, 여러분, 우리가 크게 입을 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의 삶의 모습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미래지향형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과거 지향형, 왜곡된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실과 미래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되게 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저 정말 미래지향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면서 꿈과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